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우리 19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기도의 사람이라 표현되고 또 평가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고 또한 지금까지도 어떤 삶 전체를 좀 특정짓는 기도를 올린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히스기야를 저는 연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멸망 위기에서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면벽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벽을 향해 바라보고 눈물로 간구하며 드렸던 면벽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던 자기의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된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또한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새신자들이나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 어리신 분들, 그리고 기도를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좀 자극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기도의 어떤 지침서가 돼가지고 좀 그 지침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직까지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난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요, 솔로몬 사후,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바로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북쪽에, 2지파는 남유다에 이렇게 분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9왕조 19왕을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때 북쪽이 멸망을 당할 즈음 히스기야가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근데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다도 정복을 하려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지금 운명이 지금 어떠냐?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난간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왕이 되어서 살게 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냐? 아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 그러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탑으로 꼽자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을 꼽을 수가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 이런 전통을 따라 가지고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짓까지 벌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잔인한 일까지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범죄케 만들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급기야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중심지가 있잖아요. 중심지인 그 성전의 그런 문을요, 폐쇄시키는 정책까지 펴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아버지 아하스의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불신앙의 어떤 환경 속에서요, 자라난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냥 불신앙적인 그러한 죄악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 어릴 적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 또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분명 이 자리에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바로 그러한 적대적인 신앙의 환경에서요,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만을 바라보며 자란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니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요, 환경 탓을 합니다. 집안 탓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이나 집안 탓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여러분은 기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조금 게을러요. 게을러서 제가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해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크리스찬은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명예나 돈을 믿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겸손의 첫 번째 걸음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점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1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뭐죠? 9/11 9.12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5년, 20년 사이에 미국의 총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던 이런 사건들이요, 매년 몇 차례나 TV를 통해서 우리들이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서요,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들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을 잃고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발생 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요, 이렇게 조카 마귀에게 권면을 해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을요, 교회로부터 자꾸 멀리 떼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게 만들어서, 또한 교회가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자꾸 이런 것들 따져보다가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진부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따져보도록 만들어서 자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면서 삼촌이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겸손의 반대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요, 마귀는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줌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를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아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러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전투에서 자꾸 작전 회의하느라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맨날 계획만 짜다가 시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요, 기도와 찬송으로서 그곳을 심으라. 그러면 막힌 곳이 열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죠?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닫혀있는 그 문들을 기도로 여러분 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서 산업발전 초창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한 마을에 전기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공사가 끝났는데도요, 마을 주민들이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기의 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요, 성냥을 찾아서 촛불을 켤 때만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기를 켜요. 그리고 성냥을 찾아요. 성냥을 찾은 다음에 촛불을 켜요. 그리고서는 다시 전기를 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깔린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로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 촛불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요, 무기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기도를 사용하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의 타임테이블 가운데에는 그 승리의 모습, 응답의 모습, 부흥의 모습이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분명한 승리와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신다면 단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와 부흥을 분명 맛볼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저널에서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한 남성이요, 정서 불안으로 앉기만 하면 종이를 자꾸 찢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병원들을 전전한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뒤통수를 맞으신 적이 있나요? 없는데요.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는요, 이번엔 환경적인 그 요인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어렸을 적에 종이공장 근처에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 정신병원을 찾아다가 마지막으로 한 정신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오셨나요? 그랬더니요, 이 환자가 저는 자꾸 앉기만 하면 종이를 자꾸 찢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종이 찢지 마. 그 다음부터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종이를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복잡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고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라 하면요,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내 삶은 왜 이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참 평화롭게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제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평강이 없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품하고 필수품의 차이가 무엇이죠? 다들 아시죠? 사치품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어떤 물품들을 우리는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어도 사는 것. 그런데 필수품은 뭐죠? 일상생활에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런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가 어떤 위기에 당하자요, 홀로 뭐를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그냥 한 사람의 기도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옆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기도의 불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신들이 함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확신에 찬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래서요, 어떤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그 중요성을 동시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요,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 하워드 가드너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Leading Minds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목마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혼을 살리느냐? 누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집단은요, 바로 이 목마름이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변화에 대한 목마름,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텔 하가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를 이끌었던 목사님이거든요. 이 교회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회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도시에 갔을 때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안 되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나부터 하느님 앞에 이 도시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생각 가운데 도시 다운타운에 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모으게 됐고, 그 기도를 통해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합슨의 Focus on the Famil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Young Life Navigators, Compassion International, 기독교의 바티칸,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바티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도시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목마름에,
그 한 사람의 기도하는 자가요, 한 도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영국 웨일스의 영적 각성 운동도요,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와 몇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CCC 총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요, 대학교 캠퍼스를 시작하였어요.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각성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96개국 2만 5천 명의 전임 사역자와 55만 명의 자원봉사, 70년간 6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이 좀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지역이, 그 주변이, 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능력이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요, 목마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본인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결국요,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요, 일시의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약한가요? 한 사람이 무력한 존재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기도 중에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보통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죠.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잠수한 사람이 산소통이 없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물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토록 중요한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받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되지, 기도 훈련 없던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매 순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고요, 생동감이 있고요, 얼굴 표정들이 달라져요. 왜요?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한 확신과 응답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들이요,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할 때 가장 우리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그럼 로마서를 보면요,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고보서의 시각은 달라요. 신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행동이래요. 행동.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란 로마서의 시각이 맞는 걸까요? 야고보서의 시각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지금 한 가지의 신앙을 모습을요, 두 가지의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두 시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관계죠. 한 남자하고요,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도 해야 되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결혼하자고 말을 하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동이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행동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요, 신앙도 바로 이 관계를 파악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지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선요, 사랑에 대한 행동의 모습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게 나의 사랑에 대한 행동이 함께 따라올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건요, 마음에 품었던 말을 표현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파탄 상태에 있었어요. 또한 온갖 시험과 환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물리쳤고요, 오히려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래 만천하에 드러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안전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도를 통해서요, 끊임없는 마귀들의 어떤 시험들을요, 좌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기도 하나 때문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겸손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사람, 기도를 통해 개인, 가정, 교회, 민족,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기도의 용사,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장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